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입니다. 동시에 이무연 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잘 전달하고, 또 여러분 심령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메시지가 큰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다이렉트로 쭉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번개탄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련회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저는 학창 시절 또 청년 시절에 다녔던 수련회를 생각하면 설교 다 듣고 마지막에 주여를 외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것이 좋은 기억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아픈 기억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불을 끄고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주를 위하여 살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또 어떤 친구들은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방언도 하고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자기의 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뜨거운 역사가 있었죠. 세월이 20년, 30년 흘러서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그때 우리 고향교회 함께 수련회 참여했던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되었는데, 수소문을 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친구들이 5명, 6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방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사람들, 눈물로 통곡했던 그들의 그 간구와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호하게 아프게 좀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주님을 인격적인 만난 자의 신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견뎌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때 당시의 입장으로 보자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외쳤던, 기도했던 그것이 사실일 텐데, 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떠나고 지금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쫓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마음 안에 있는 종교성, 그 종교성에 자기 스스로도 속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안타까운 사연, 고달픈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종교화해버린 어떤 신앙의 감정과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진심같이 느껴지는 어떤 기도, 신앙의 표현이 있었지만은 세월 앞에 그들은 다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결단코 세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우리가 규정하고 생각할 때 그 신앙은 세월과 시간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방식을 쫓아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신앙만이 시간과 세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우사고 한 명은 아요입니다. 이 시절을 보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까,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시간인데,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야 되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이 다윗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주석을 보니까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 최소한 20년 이상이 됩니다.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중심이 타락하고 어그러졌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그 언약궤 안에서 뿜어지는 어떤 능력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3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던 언약궤를 빼앗들어 간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로 인한 기쁨으로 언약궤를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갔지만은 이 언약궤가 자신들이 섬기는 나곤신, 특별히 나곤신당을 완전 박살내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전역에 역병이 퍼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은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죠. 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언약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아비나답 집에 20년 이상 동안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는 성막 시절로 보자면 지성소 정중앙, 성전의 시대로 보자고 하더라도 가장 성전의 정중앙 깊은 곳, 거기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국가적인 행사로 주도하여 실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아비나답 집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세 수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고 앞에서는 소가 끌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동원되어진 사람들이 약 3만 명입니다. 이 3만 명이 모두 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필요한 인원은 아니었겠죠. 이 언약궤가 드디어 원래 있어야 됐던 장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경축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졌던 사람들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하여 나팔을 불고 수금과 재금을 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는 장소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경축하며 노래 부르며 악기를 켜며 이 행사를 축하합니다. 잘 진행되어져 오는 이 언약궤의 이동이 소들이 갑자기 띠므로 말미암아 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가 왜 뛰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정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동시에 그 사람들이 이런 악기 저런 악기를 불러 제칩니다. 아무래도 소가 소리에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소가 뛰다 보니까 새 수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갔던 우사와 아요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 보고 손을 뻗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우사의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을 뻗어 그 언약궤를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니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의 배경과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이 잘 녹아지지 않았던 시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 한 명만 이름을 대보라고 하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우사를 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우사를 왜 도저히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는가?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사는 죽을 짓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명한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성물,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 놓은 고앗 자손들, 이 사람들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두 번째로 새 수레에 담아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리에 막대를 끼워서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던 이 계시,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성과 열심과
종교성에 기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우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드렸죠. 이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요? 최소한 20년이라고 했습니다. 20년보다 훨씬 오래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 누가 옮겨야 되는지, 이것을 만지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를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버전으로 바꾸자면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 30년이 되었다 자랑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라고 하는 세월만 축적되어져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 지방과 대조되어지는 인물을 성경이 오늘 살짝 소개하고 있어요. 아비나답 집에는 최소한 20년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을 알지 못하여 그 집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죠. 이 죽은 다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집안은 그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고 고작 3개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오벳에돔 집은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수련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세월과 시간이 오래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방법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주님으로 믿는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네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너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 여러분 어쩜 우리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와 예수 믿은 세월들이 그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점검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생에 어떤 분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수와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믿음입니까? 신앙입니까? 도발적일 수 있지만은 이 질문 앞에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영혼을 점검하시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사와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종교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심판받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 불행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생에는,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하여 많이 헌신하고 많이 충성하고 많이 수고한 것,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진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기독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두의 심령 위에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